네, 반갑습니다. 우리 벌써 3월이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정복 앞에 주신 영적인 갖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건 여러분들 영적인 갖춤의 시간표. 여러분 이제 3월이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갖춤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주간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서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비밀,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영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다른 비밀을 가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제 담임 선생님 만났죠? 문혁아, 담임 선생님 만났죠? 어떠세요? 여자 선생님이셔? 남자 선생님이셔? 여자 선생님이셔. 어때? 성격 어떠신 것 같아? 무서워? 그래서 애들이 말을 잘 들어? 안 들어? 무서운 것도 여러분들을 통할 순 없구나. 자, 현주는 담임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우리 현주는 계속 믿음의 선생님과의 만남을 두고 계속 기도했는데 믿음의 선생님이신 것 같았어? 오, 응답 받았네. 자, 우리 민건이도 담임 선생님하고의 만남이 좋았나? 아직 못 만났어? 학교를 안 갔어? 그럼 담임이 없어? 임시로. 이런 일도 있구나. 자, 이제 여러분들 학교라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다윗은 어땠어?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잖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이미 무장이 되어 있던 군사도 아니었고 뭔가 특별한 옷과 힘과 권력을 갖고 있지도 않았어.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던 그 어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 현장에 가지고 있던 이 돌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현장에 가고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친구들 속에서 같은 말과 같은 행동과 같은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다른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현장을 기도하면서 정복해 가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으로 이뤄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한 주간 기록도 하고 묵상 기도 제목에 말씀도 적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장에 돌아가면 여러분들 언약이 내 마음에 남겨져 있는가라고 다시 질문을 했을 땐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이번에 우리 기도회 때 모이기로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큰 성화와 관심으로 전도사님과 우리 고은주 권사님 두 분만 잘 기도회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고 PPT를 만드는 시간에 응답 다 누렸어. 한 명의 영혼들이 지금 당장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뤄가신다라는 언약이 전도사님에게 있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이 이뤄가실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현장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정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서 학원 가요. 열심히 공부도 하죠. 부모님과 열심히 갈등도 갖고 친구들과 열심히 무언가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사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남겨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별로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나이에는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이 내게 머물러서 내 현장에 걸어가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영적인 기록책에 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업적과 하나님과의 기도 제목들이 쌓여가는 응답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갖춤의 시간을 여러분들 새학기 된다고 뭔가 다르게 내가 준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갖춤의 시간을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가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첫 번째로 다시 갖추게 하신 언약과 언약의 백성의 신분입니다. 선생님 이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딱 눈에 확 들어왔던 게 바로 다시라는 이 글자였어요. 다시 하나님이 다시 갖추게 하신 게 뭔다? 언약이구나. 하나님이 다시 갖추게 하는 게 뭐다? 언약의 백성의 신분을 다시 새기는 시간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정복을 앞두고 다시 새기는 응답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다음이요. 다시를 이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요. 하던 것을 되풀이해서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다시 이 백성과 다시 왜 백성의 신분인 것을 알게 하면서 오늘 여호수아의 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 우리는 들었던 적이 있던 거겠지. 그지? 언제 우리가 먼저 받아봤던 말씀이 있었던 거겠죠. 내가 이전에 잊어버렸다면 그 다시 되풀이해서 우리가 그쳤던 것을 다시 계속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행하라 명하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 혹시 현주야 읽으면서 두 가지 기억나는 거 있어? 하나도 없어? 뭘 행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자, 수영아 행하라고 하신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라도 기억나는 게 있을까? 전혀 글자가 눈에 딱 안 들어오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글자가 눈으로 쑥쑥 들어온대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우리 아이들은 여기는 없나 봐요. 자꾸만 귀로는 들리는데 여기 근데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글씨가요 눈에 박힌대요. 그런 친구들 혹시 있을까? 없나? 전도사님도 그러길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에. 자, 글자 속에 들어있었죠. 두 가지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었죠. 두 가지 뭐였습니까? 바로 할례와 유월절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다음이요. 여호수아 5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할례를 행하라. 남자들은 알 거야. 할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의 징표로 주신 이 할례 오늘 이것을 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 이 상징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이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애굽에 있을 때에도 이 할례를 행했는데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는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요단강에 건너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할례와 언약의 백성의 신분을 세우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야.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 선생님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 말로만 글로만 언약으로만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인 행동에 옮기는 멋진 여호수아였구나. 우리 아브라함도 언약 받고 나서 엄청 많은 실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바로 가지 못했는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행했던 여호수아를 볼 수 있어. 하나님께서 다음이요. 우리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마음에 새기는 할례. 할례가 뭐야? 칼로 상처를 내는 거야.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새기는 할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내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할례는 곧 언약을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에 새기는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에 새기는 할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다시 행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에 새기는 할례.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에 절하고 이렇게 모세가 말씀 받을 때 아론을 통해서 여호와 그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막 절했던 상황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때 이 여호수아를 급하게 모세를 하나님이 급하게 내려 보내세요. 그럴 때 보고 진노로 십계명의 돌판을 깨어버리는 일이 있어요. 지금 너네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어?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어? 아론 하면서 이 금송아지 신상에 절했던 이 돌판을 깨트리면서 레위 자손들이 지금 여호와 편에 서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실 거라고 하면서 그때 레위 지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지는 응답이 있으면서 그때 헌신된 일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했던 구절이 있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 말씀을 또 주셨었거든요. 너희들의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주셨던 이 마음에 새기는 할례, 너희들이 진짜 이 할례를 마음에 새겨서 더 이상 여호와를 경록해 하고 너희들 인생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는 할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언약이 새겨져야 된다는 얘기야.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까지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 어떤 것을 행하라고 했죠?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자, 소원아, 유월절이 뭐야? 유월절 피의 언약. 자, 유아야, 이 유월절 왜 지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지? 방법이 있었잖아. 방법. 생각해봐. 뭘 바르면, 어디에 바르면, 어떻게 행한다 했지? 문에 뭘 발라? 피를 발라. 그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로 430년간 있었던 그 노예에서 벗어나 해방받았잖아. 그래서 광야에 40년을 살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역사 가운데 역사의 흐름 속에 오늘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는 게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친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곧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것이 해방받는 그것을 상징했던 유월절. 피의 언약을 다시 붙들고 이 날을 기념하고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언약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이 그 자녀된 신분을 주셨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여러분들 피로 마음에 발라야 돼요. 그럴 때 그 집에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듯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임하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 몰라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막 빠르게 교회 들어오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을 보는데 너무 귀한 거야. 우리가 참 우리 발로 갈 곳이 많잖아. 우리가 일요일 되면 가야 하고 가고 싶은 곳이 참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 씻고 준비하고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이 교회당으로 오는 그 발걸음이 정말 귀하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참 하나님이 허락된 자들에게만 올 수 있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감사만 끝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짜 비밀, 그 구원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다음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 이것을 다시 붙들어라. 여러분들 그냥 이곳에 종교적인 행위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끝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다시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의 징표인 할례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의 언약 이 유월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다시 새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두 가지의 명령이었어. 생각보다 많지 않아. 너무나도 심플하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라이야,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그쵸? 아멘? 우리 문혁이 수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6월절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신분이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언약 백성답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붙들 구원의 언약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너희들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다시 언약을 붙들고 마음의 구원의 언약을 붙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로 다음 세대들로 서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사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유의지야. 내가 붙잡는지 내 버리든지. 전생에 어떻게 떠먹어줄 수가 없잖아. 어떻게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먹지 않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정말로 날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6월절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붙들어야겠죠? 언약의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마음에 행하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온 그 해방의 날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사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잊지 않는 후대들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두 번째, 새로운 국면에 따른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가진 자에게요,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전사님 정말 요즘 너무 놀라워.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더 디테일하고 진하게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나? 전도사님이 어저께 우리 가족이 이제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제가 포럼 했을 거예요. 선교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좀 있어서. 근데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갈 때까지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의 인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예배를 드리는데 독일에서 이스라엘에서 또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함께 이제 하는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걸 한 6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있었는데 또 전도사님이 20년 넘게 이제 공연 활동을 했잖아요. 그 팀 모든 멤버들이 함께 와서 또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섬겨주고 어떤 사람은 또 답례품으로 섬겨주고 여러 가지 은혜가 막 있는 하나님의 여정과 인도하심을 봤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남편과 이제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전도사님을 이제 선교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갈 수 있는 이제 허락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정말 오늘도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말씀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으면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바세코 지금 쓰레기 마을의 빈민촌에 가게 돼서 3박 5일의 일정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면서 따갈로그어로 지금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도 새로운 국면이 따른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가 일어나고 있어. 난 여러분들과 실제적인 살아있는 언약적 포럼을 나누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장악하고 전도사님과 영적인 말씀의 포럼이 하루 종일 끊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다음이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오늘 5장 9절에 보니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5장 9절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성경책 다 펴져 있죠? 5장 9절에 보면 함께 눈으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인도받으면서 어떤 민족이 됐어? 방황했잖아.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분명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서 신나게 나오긴 했는데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괜찮아? 여러분 아직 40년 다 되지도 않았잖아. 아직 광야야. 그러면 괜찮아? 이미 충분히 10년 2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20년이 더 남았어. 그런데 얼마나 많은 언약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조롱당했는지 몰라. 불신앙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들로 어렵게 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고 이끄심이었다는 사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다음이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말씀대로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들 보면 소산물을 먹은 날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만나가 어떤 음식이었어? 만나. 우리 문영아, 만나는 어떤 음식이었어?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던 음식이잖아. 물론 처음엔 너무 맛있고 꿀 같고 너무 달았지만 나중엔 이 맛이 막 없어졌던 상황도 왔지만 어쨌든 이들이 먹고 40년을 지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신 음식이었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들이 이 땅, 어떤 땅,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날 만나가 그쳤다. 이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바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신명기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 보세요. 10절에서 신명기 6장 구약의 271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6장 10절에서입니다. 다 찾았어요? 한번 우리 읽어보자.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이요. PPT 다음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못 보셨구나.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우리 다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이 만나를 끝이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던 건 바로 이 신명기 6장에 주셨던 말씀의 배경대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와서 자기들이 곡식을 심고 심은 열매들이 일어난 걸 먹은 게 아니잖아. 딱 갔더니 다 준비되어 있었던 말씀대로 이들은 그것을 먹을 때 그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그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신명기 6장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 그런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을 함께 주셔. 어떤 거? 너희는 다른 신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나게 많은 다른 신들이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그 땅을 정복해 갈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지 않으면 사실 지금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으로 인도해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그 전에 갖고 있던 언약의 말씀을 다 놓치면 무슨 말인지 몰라.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해 가시는 이런 흐름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데 관심이 없어. 잃어버려. 흐름을 놓쳐. 그리고 나서 또 헤매. 근데 또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 게 어려워. 하나님은 있잖아,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인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끄시는 강단의 말씀의 흐름에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시면서 애굽의 수치가 이제 끝이 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이제 그 소산물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고 이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을 붙든 새로운 국면에 따른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오늘 말씀 나왔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차근차근 꼭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지? 한번 확인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는 죄의 노예도 죄로 인한 실패자도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어. 우리도 죄로 있던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는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주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 저는 한번 전에 얘기했잖아. 전도사님이 지금 주는 말씀은 이번 주가 아니라 전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된단 말이야. 그럼 더 정확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김상민 목사님의 말씀을 꼭 한 번씩 듣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더 깊이 있게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따라가면 좋겠어. 다음이요. 자, 세 번째, 다음 세대 여정에 임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여정에 영적인 능력이 임하는 것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이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다음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영적인 능력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호와 군대 대장과의 만남을 오늘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여호수아서 5장. 함께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났어요? 군대 대장을 만나는 일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다시 성경 돌아오셔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성경책 다시 돌아가야지. 다시 돌아갔어? 아까 신명기에서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가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들이잖아. 여호수아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와 군대 대장과의 만남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임할 영적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오늘 가지고 돌아가셔야겠죠. 다음이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갖춤의 시간을 허락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정말 여호수아는요 언제나 늘 그대로 행한다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있는 곳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도대체 이게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갖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실까? 우리 다음 세대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대로 행해야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이요. 그래서 자, 신 벗는 자라는 것은 노예를 상징합니다. 신을 벗고 있던 자들은 노예를 뜻해요. 노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신을 벗으래. 이게 무슨 말일까? 다시 노예가 돼. 이 말일까? 이제 신 벗어서 너네 노예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수치에서 완전히 멸하겠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다음이요. 의의 종이 되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 하나님 노예라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그 땅은 어떤 땅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이 있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단 말이야. 그 땅이 어떤 땅이야? 신을 벗으면 하나님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에 사단에게 노예로 끌려다니면서 그들에게 질질질 끌려갔던 그런 죄에 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 멋지게 여러분들을 영적인 갖춤의 시간을 통하여서 멋진 여호수아 같은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말씀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전에는 본래 종은 죄인데 우린 죄의 인간이었는데 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해방되게 해서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야. 다음이요. 영적인 삶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셨잖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단 말이야. 우리도 죄의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거룩한 의의 종으로,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한번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봅니까? 내가 말씀을 귀에 꽂고 듣습니까? 진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런 자는요, 이 말씀이요 어떤 건지 잘 알 거야. 이 말씀이 확 붙들고 집으로 돌아가 또 그 말씀 속에 분명히 앉을 거라고. 그런 자들에게 오늘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때 주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게 하시는 거야. 그때 어떤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가 만난 이 군대대장과 같이 영적인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야. 응답을 누려서 풍성한 영적인 삶의 비밀을 붙들고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바라요.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 오늘 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친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야. 우리는 새로운 국면의 시간, 우리는 언약 성취의 주역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갖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성취의 추억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시는 말씀 어떤 거였을까? 한번 다 찾으셨으면 17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이전 것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이전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시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직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임원은 임원대로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의의 종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이 말씀이 전달되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 영적인 갖춤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전도사님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실 내가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 마음에 할래 6월절 그 언약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러분들 각자의 뭔가를 세우고 붙드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중요해요. 다음이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붙잡아야겠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와 화목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붙들고 나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내가 그렇게 하기를 마음먹은 그 시간부터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가나안 정복 앞에 주신 영적인 갖춤의 시간을 위해서 다시 붙들고 새길 언약의 말씀들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 할례 또 6월절 이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 마음에 새기는 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의 각자 마음에 새기는 그 1분, 2분, 3분의 이 묵상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시간들을 바꿔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정복 앞에 주신 영적인 갖춤의 시간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행하라 하신 명령 또 할례와 언약궤 이 6월절의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정확한 인도 속에 인도받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서 주님이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도 영적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